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데 모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겨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예배하지 않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주일 성경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자녀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케 하시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여 이 아이들의 믿음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가르침 속에서 잘 자라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빚진 자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질투로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을 추격합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굴에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은 이제 도피 생활을 그만해도 됩니다. 그동안 사울 왕의 추격과 수색을 피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잠자리도 편하지 않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제 발로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복수할 날을 주셨다고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용변을 보는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사울의 겉옷 끝자락을 가만히 베고 용변을 다 보고 나가도록 놓아줍니다. 다윗은 망명 생활을 끝낼 좋은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립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벨 때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신하들에게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 하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무사히 살려보낸 후에 큰 소리로 사울을 불러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헤아려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 소리가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일이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울 왕이 굴에 들어왔을 때 부하들이 죽이자고 했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왕의 생명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과 다윗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왕과 자신 사이를 살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 사건을 보면은 이 다윗의 마음이 좋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은 원수인 사울 왕을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의탁합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이나 이끌고 다윗을 찾았으니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끝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잘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죽게 피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험한 순간에 보호자가 되셔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위험한 순간에 깊은 굴에 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굴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상황이 역전됩니다. 사울 왕이 제발로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필 그 순간에 사울 왕은 대변이 마렵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울 왕은 하필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연의 순간치고는 너무나도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순간이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계십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해 있기를 원했습니다. 재앙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수형입니다.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치료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이 악한 영으로 인해 정신적인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 왕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사울을 충동하며 괴롭힙니다.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피해서 살았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이런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지만 사울은 다시 다윗을 찾아 나왔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선별한 군사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찾으러 다시 광야를 수색합니다. 사울이 진을 치고 광야에서 야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아비새가 사울 왕을 보고 자기가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말립니다. 굴에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지난번에 살려준 일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괜히 살려줬구나 하면서 이번에는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은 부하 아비새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을 날이 오거나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만히 빠져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갔다 나온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사울의 군대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십니다. 군사들은 다윗과 아비새가 진영에 잠입했다 나간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군인이 자고 있었으니 경계 근무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우연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진영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었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제 발로 사울 진영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도록 보호하십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더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사울의 용변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사울 왕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다윗이 제 발로 사울 진영에 걸어 들어갔는데 더 깊이 잠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다시 우연처럼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 밖으로 나와서 다윗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사울 왕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합니다. 누가 사울 왕을 죽이러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왕을 충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의 생명을 자신에게 넘겼으나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이 어려운 피난 생활을 끊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건을 들을 때 이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바랍니다. 삶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술을 마시는 것도 잠시 그 문제를 잊을 뿐이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 때 현실에서 도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확실한 보호자입니다.
다윗은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적의 포격이 쏟아지면 사람들은 포탄을 피하려고 콘크리트로 된 벙커 안이나 지하실로 피신합니다. 벙커나 지하실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울의 군대는 3,000명입니다. 다윗은 600명입니다. 전력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다윗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다윗은 이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극히 높다는 것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과 하늘보다 더 높으십니다. 다윗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며 주변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려는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온 일을 위한 구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의 우선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우선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우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보증하며 보장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보호는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도와 보호가 자동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유혹에 처했을 때 마치 자동 프로그램이 장착된 로봇이 나와서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내 상황을 알아야 할지 잘 모릅니다.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상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평소에 연락이 없던 친구나 친척에게 전화가 옵니다. 통화하다 보면 기도하려던 마음이 싹 가십니다. 또 기도하려면은 정말 육체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야 합니다. 막상 이런 유혹들을 다 이기고 기도를 시작해도 이상한 생각들이 듭니다. 괜히 어디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염려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과 염려를 이기고 기도해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들지 않으면 기도에 몰입하기가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만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평소대로 돌아갑니다.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한두 번입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도 나중에는 외면하십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처음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그들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찾습니다. 그러다 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십니다. 평화가 오면 다시 다른 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며 외면합니다.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작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사기 끝을 보면 이스라엘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위험이 지나가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반복되면 나중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죄악에 닳고 닳아서 그 영혼이 마비됩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의 기도는 외면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과 수색에서 압박을 느낍니다. 이 위기를 기도로 승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삼키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다윗이 땅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십니다.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땅과 하늘을 연결합니다. 땅에서 드린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하늘에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자는 목을 물어 숨통을 끊고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사자 가운데 있는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다시 다윗은 자신의 위험한 처지를 불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상황을 생생하게 비유로 묘사합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치려고 창과 칼로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에 질려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의 일에 간섭하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이 땅 위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며 다스리는 자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다윗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울 왕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며 우리 일에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감찰하며 감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억울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이 미워하며 질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다윗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이 기뻐합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분노합니다. 아주 불쾌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좁습니다. 다윗이 전투에서 세운 공로를 무시하며 질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다윗이 왕권 경쟁자가 될 것을 예감합니다.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었다는 사실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사울이 이때부터 다윗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래서 다윗을 블레셋 손에 죽게 하려고 모의합니다. 사울의 딸과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결혼 예물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 포피를 가져옵니다.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들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울 왕만 다윗을 싫어합니다. 사울이 악한 영의 충동을 받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의 미움과 질투를 파고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이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망명자로 떠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위협에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천부장이 되어서도 나란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로서도 처신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억울함이 치솟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상황을 호소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가는 길에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삶에 나타납니다. 사울이 더 많은 군인으로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광야로 나왔지만 상황은 역전됩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다윗의 불리한 상황을 뒤집어 주십니다. 이러니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불리한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쫓기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굳게 세웁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굳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기를 굳게 다짐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격려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의 생명을 찾아 수색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다윗이 구해주었던 성사람들은 사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배신합니다. 사울 왕의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은신처를 알고 습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추격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소식통보다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이 사로잡히지 않고 피해 다닙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자신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잠들지 말라고 합니다. 사울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울 왕의 추격과 수색을 피하려면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영광도 사라집니다. 다윗은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무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푸십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흔들림 없는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까지 미친다고 말합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인자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억울한 다윗을 돌봐줍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커서 궁창에 이릅니다. 다윗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삶을 즐겨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죽을 뻔한 상황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이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가 직접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돈입니까? 많은 그 돈과 재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를 잠시 보호해 주겠지만은 영원한 피난처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그 망명 생활을 그칠 수 있도록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위하여 이루시며 다윗을 지키시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배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구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픈 성도들이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신앙이 떨어진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시며 그들의 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늘 아래 그 피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2번이나 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그 도피 생활, 그 불편하고 어려운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다툼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낌없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게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은 사사기 6장부터 12장, 에스라 8장부터 느헤미야 4장, 시편 69편부터 77편, 마태복음 8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6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더운 휴가철인데요. 휴가를 다녀오시는 성도님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